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미시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 좀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볼 때 숲을 보는 관점도 필요하고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숲을 바라본다는 것은 큰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관점이고요. 또 다른 관점은 아주 작은 관점으로 나무를 바라보듯이 이 인물에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성경이 잘 보여집니다. 예전에 위인전기를 읽어보면 위인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인물에 대해서 칭찬만 합니다. 잘못한 일은 가장 작게, 그래서 칭찬만 하죠. 그래서 위인전기가 한동안은 많이 읽혔는데 최근에는 위인전기가 아이들 사이에서도 많이 읽히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평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읽히게 합니다. 이 사람의 잘한 것과 못한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읽히도록 하죠.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동일한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큰 관점에서도 한번 보아야 하고 작은 관점에서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종종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로 굉장히 크고 강대한 나라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지 들어서 사용하시자 강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 상하 마지막쯤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차 패망하기 시작합니다. 왕들의 잘못도 있었고 또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점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등장하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막 쇠락하던 나라가 갑자기 반등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는가? 아니요, 그렇게 역사가들은 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쇠퇴하는 나라, 막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잠시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잠시 막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후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도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잠깐 브레이크를 잡아서 막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의미가 있고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에도 히스기야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잘한 부분은 오늘까지, 내일까지 말씀에 등장하지만
노년에 가서는 또 히스기야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평가할 때도 잘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때로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닮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조금 성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히스기야 굉장히 잘했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왜곡된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왜곡된 하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불뱀, 이 놋뱀을 사람들이 후대에는 미신처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뱀만 바라보면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보다는 만들어진 형상을 이제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것 르우스단도 없애버리죠. 다윗의 길을 잘 따랐습니다. 근데 이러면 우리 생각에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고 종교개혁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다 숭배하던 산당을 없앨 만큼 최선을 다하면 평탄대로가 탁 펼쳐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너 잘했다. 이제는 넌 태평성대를 이루어라. 그런 시대가 펼쳐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 일은 그나마 가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어려움이 올라왔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원래 고대 아수르 반대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4년 차에 북이스라엘이 3년 동안 사마리아 성 에호쌈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여전히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죠. 분명히 저 나라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쳐들어들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보면 기온샘을 막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든 물이 흐르도록 하는 대공사를 합니다. 전쟁 준비를 미리 해놓았죠. 역시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어제 나온 말씀처럼 랍사게라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이 와서 처음에 굉장한 위협을 합니다. 처음에 전쟁을 와서 엄청난 조공을 받아가죠. 그 두 번째 또 쳐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랍사게라는 인물이 와서 처음에는 아람어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안에 전열을 다 준비해놨는데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분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지켜주실 거라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조차 거짓말이다. 너희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느냐? 48개국, 이 주변의 48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20만 명의 노예를 삼고 있는 나라다. 너희라고 별 수 없다.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애굽도 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들어오는데,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처음에 조공도 그렇게 많이 바쳤고 두 번째 쳐들어오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봐서 그렇죠. 밖에 적들이 와가지고 수년 동안 진치고 있고 완전히 패망시킨다고 이미 북이스라엘도 망한 상태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건 어느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하고 산당을 없애고 최선을 다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적국의 장수로부터 완전히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죠. 사실 지금은 전쟁 준비라서 칼을 들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무기를 들어야 될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의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왕권 강화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던 일은 그나마 쉬웠죠.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완벽하게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공을 바쳐서 모든 은금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쳐들어왔기에 왕의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말씀이 바로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것이 응답받은 말씀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난 히스기야 그나마 마음을 놓고 계속해서 준비를 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하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삼키기만 하면 되는데 구스왕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구스왕을 일으켜서 이 디르하가를 일으켜 전쟁을 하도록 하죠. 이 구스는 그나마 고대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미 애국과 전쟁을 해서 한 차례 이겼죠. 제국과 전쟁을 해서 이길 만큼의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를 공격한다고 하니 이 아수르 사네립이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지금 전쟁을 하면 구스가 전쟁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없다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사신을 보냅니다. 당장 쳐서 이길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구스가 들어와서 동시 두 군데서 전쟁을 하면 안 되기에 사신을 보내서 이번에도 또 협박을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협박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동시에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의지할 대상 아무도 없다. 애굽 믿는다고 야, 저 북이스라엘 봐라.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어도 애굽에 의지해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을 하죠. 이때 히스기야가 그 서신을 받아들고 두 번째 한 일, 이번에는 아예 이 서신을 들고 성전에서 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문구를 읽으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적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작은 나라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해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으며 이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확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요. 전쟁통에서 이런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던 우리 역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대기를 보면 아주 처절했습니다.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경험하죠. 사실 히스기야 왕이 보기에 주변 곳곳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이 눈에 밟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근과 음도 다 뺏겼죠. 무기도 보잘것 없습니다. 적어도 수십만 대군이 와서 48개의 나라를 점령한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그 서신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은 말씀이 20절에서 3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증명하시겠다. 그 나라를 완전히 치시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하면서 그 응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마음에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명 이상을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아수르 왕이 깜짝 놀라서 고국으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신전에 들어가 예배를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그는 그 뒤에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라는 이야기는 다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마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처럼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서신을 받았을 때 그는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걸 펴놓고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될 걸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정말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럴 때 무기를 빼들고 전쟁하러 나가죠. 북이스라엘은 애굽에게 붙었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여러 차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끊임없이 얘기하며 하나님을 의뢰해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진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사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실천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가장 잘했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히스기야 닮아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시간임을 고백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 믿음으로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